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배운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보라고 파견하십니다. 몇 명을 파견하셨다고요? 72제자, 72명. 네. 72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나와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불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72명이었어요. 사람이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민족이 갈라져 나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2명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72제자의 파견은 온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2명이 짝지어 파견되었는데 몇 명씩 짝지어졌죠? 2명씩. 네. 둘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최소 공동체. 서로 잘 협력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게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는 두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파견받은 제자들의 성향을 보면 몇몇 형제만 빼고 다 남남이잖아요. 출신, 성장 배경, 믿음, 직업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어떻게 짝지으셨을까요?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되게 궁금해. 72명을 랜덤으로 제비뽑기? 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서로 손붙잡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72명의 성향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맺어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몰라도 분명히 마음에 안 맞는 두 사람이 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매우 높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선교가 잘 되고 안 맞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건가? 아니다. 오히려 영적인 성숙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짝지어졌을 때 더 크게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짝이 되어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깊은 뜻이 심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파견해서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핵심 술기 캠프를 하거든요. 보통 캠프 하면은 재밌는 거, 뭐 영상 캠프, 생명 캠프 전 이런 거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엄청 막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실습 시간이 다 그렇겠지만 교수님들께서 더 엄하게 시험을 봐요. 이 캠프 때.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바로 복합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혈압 측정하고 통증 평가하고 뭐 수행 놓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배웠다면 이제는 막 호흡곤란 환자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막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복합적으로 동시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거고요. 생명이 오고 가는 중압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환자, 보호자까지 안심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상황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품 안의 자식 같은 이 어린 학생들이 당장 몇 달 뒤면 진짜 이런 상황에 놓이겠구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그러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홀로 서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벌벌 떨면서. 네. 그러면 예수님의 실습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 엄중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철저히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가거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라. 실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병든이 고치고 그러면서도 미움받는 일을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파견되고 실습하면서 진짜 제자들, 사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하나를 강조하세요.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잘 의지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돈에 의지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에 의지하고,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은 부모에 의지하고, 힘을 가진 사람은 힘에 의지할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파견하시면서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래요. 인사는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예의범절에 구애받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온갖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지체하는 게 관례였어요. 문화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그런 통속적인 관례는 따를 필요가 없다. 예의 범절보다 선포할 복음이 더 우선이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아라. 이것은 기본적인 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필요는 누가 채워주신다?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가라 라는 명령에 순명하면 나머지 것은 하느님의 몫이다. 개인 신변에 대한 염려로 세월을 보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적인 의탁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돈 없이 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 브라질로 떠나시는 신상현 수사님을 배웅하러 갔는데 성경과 성모일도가 들어있는 조그만 트렁크가 다였어요. 노트북 가방 하나랑 박스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 계신 주교님들 또 은인들께 선물 드릴 것들 하나가 이곳 동네에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내 삶을 이렇게 의탁하고 복음 위의 삶에는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 중에 버림받은 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 모시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바로 꽃동네처럼 이렇게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같은 집에 머물면서 그곳을 떠나기까지 먹고 마셔라. 선교사가 처음 방문한 그 집에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해외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방글라데시 꽃동네 잠깐 갔는데 좀 습하고 푹 찌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물을 아껴서 씻었는데 언제 씻었느냐는 듯이 바로 땀이 나요. 씻을 필요가 없는데 씻어야 돼. 그래도 자려고 이불을 딱 제끼면 도마뱀이 떡하니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 누우면 천장에 벽에 다 도마뱀이야.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집을 좀 알아볼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천주교회 초창기 때 오셨던 선교사분들, 두봉주교님, 프랑스의 굉장히 부유한 오를레앙이라는 도시에 살아셨던 분, 그 가난한 안동격으로 오신 거예요. 낯선 환경과 마주칠 때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주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여라. 기본적인 필요만으로 만족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편안함을 쫓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과연 제자라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을 지니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다 하신 말씀처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부족해도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주님께서는 그 나약한 우리를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